네, 김양규 박사의 성경적 한의학 오늘 252회 시간에는 감정과 욕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감정과 욕구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라고 하는데 말의 내용에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감정과 욕구는 무시하고 지나치지는 않았습니까? 또 나의 감정과 욕구가 얼마나 존중되고 이해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욕구는 얼마나 이해하고 존중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러한 말씀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건강한 대화의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말을 건강하게 이쁘게 잘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4가지 요소입니다. 관찰, 느낌, 욕구, 부탁. 관찰, 느낌, 욕구, 부탁. 느낌이란 감정을 말하죠. 이 4가지가 들어가면 건강한 대화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열을 받지 않는 대화, 열을 받게 하지 않는 대화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관찰은 있는 그대로 보고 듣는 거죠. 보이는 대로 보고 들리는 대로 듣는다. 카메라와 녹음기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보고 싶은 대로 보지 말고 듣고 싶은 대로 듣지 말라, 그 뜻입니다. 우리는 관찰해야 될 일을 관찰 대신에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기 때문에 항상 불건강한 대화가 되고 말을 하고 나면 사람이 아프게 되고 상처를 받고 병을 앓게 됩니다. 많은 병의 많은 부분이 말 때문에 생깁니다. 평가를 하지 말자 했습니다. 느낌과 욕구가 제일 중요한데 우리는 대화에서 느낌과 욕구를 생략해 버립니다. 그리고 부탁을 해야 되는데 부탁이 아닌 명령을 합니다. 명령이나 강요를 합니다. 관찰 대신에 평가를 하고 느낌, 즉 감정은 생략, 욕구는 무시하고 부탁을 하지 않고 명령이나 강요를 해서 한마디의 말 때문에 사고가 생깁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그렇죠. 감정과 욕구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가장 만만하게 쉽게 무시되고 그리고 우습게 이길 수 있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감정과 욕구, 느낌과 욕구입니다. 감정은 바로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감정. 감정에는 크게 거대 감정과 미세 감정이 있습니다. 거대 감정은 핵심 감정이라고도 하죠. 거대 감정, 시원섭섭하다. 시원하기도 하지만 섭섭하기도 하다. 어느 것이 더 거대 감정일까요? 사람은 어떤 일을 한번 보면 한 가지 감정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감정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핵심 감정이 살짝 표현되고 미세 감정은 숨겨집니다. 미세 감정이 보통 숨겨지기 때문에 미세한 감정은 무시를 당합니다. 마치 없는 것처럼. 시원섭섭하다 했을 때 정말 시원한 것뿐일까? 섭섭한 것뿐일까? 또 시원섭섭한 감정 외에 다른 감정은 없을까?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그 말로 표현되는 것을 듣지만 말을 하려고 하다가 안 한 것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글을 읽으면 행간을 읽으라는 말이 있죠. 행간. 글로 쓰여진 것 외에 그 사이에 있는 내용을 읽어라. 미처 글로 표현하지 못한 사실을 알아낼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인사이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감정은 거대 감정과 미세 감정이 있습니다. 거대 감정을 말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그것뿐이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미세 감정이 무엇일까? 이것을 캐치를 해야 됩니다. 이걸 센서블하다고 말하죠. 미세 감정을 무시해버렸다. 그러면 거대 감정만 믿고 따라간다? 큰 혼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괜찮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괜찮다. 이게 정말 괜찮아서 괜찮은 건지 안 괜찮아도 괜찮다고 하는 건지 이걸 잘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거대 감정 속에 감추어져 있는 미세한 감정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 해야 화병이 안 생깁니다. 이 미세 감정을 읽어줄 줄 알아야 건강을 얻습니다. 내가 놓쳐버렸던 미세한 감정, 이것이 나중에 꼭 사고를 칩니다. 이게 꼭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에 가도 뭐 연대장이나 대대장보다는 조교가 더 무서운 법이죠. 병원에 가도 과장보다는 간호사가 더 무서운 법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가도 교수님보다는 선배들이 더 무서운 법입니다. 조교가 더 무서운 법인데, 이 거대한 감정보다는 사실 미세한 감정, 숨어있는 감정, 이것들이 사람 잡는다는 말입니다. 이걸 감정, 느낌인데 나의 감정이나 느낌, 미세한 감정을 정확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않고 숨기고 가리고 있다가 나중에 이것이 터집니다. 또 다른 사람의 감정을, 미세한 감정을 읽어주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엉뚱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전부 다 감정을 무시했기 때문에, 느낌을 무시했기 때문에 생긴 사건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슨 말인지 다 아실 겁니다. 우리의 대화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느낌과 감정, 욕구와 부탁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중에서 느낌과 욕구를 생략을 하고 관찰 대신에 평가를 하고 부탁 대신에 명령이나 강요를 해서 항상 사고를 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나면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기분이 나쁘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화가 나면 병이 나죠. 병이 나면 죽죠. 결국 말 한마디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 신앙 좋은 사람, 신앙 좋다고 하는 사람이, 신앙 좋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신앙이 정말 좋고 믿음이 좋다면 이런 말하는 형태마저 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 네 가지 형태로 관찰을 하고, 평가를 하지 말고 관찰을 하고, 느낌과 욕구를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부탁을 해야죠. 명령이나 강요를 하지 말고 부탁을 하고, 이렇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은 인격자.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성품, 그게 영성이라고 그랬죠. 모든 정의, 데피니션은 간단해야 됩니다. 영성은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성품이다. 이렇게 말하나 하더라도 연습과 훈련을 자꾸 하면 영성이 개발이 되겠습니다. 자, 욕구를 보십시다. 욕구. 욕구에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욕구, 원트라고 그랬죠. 속으로 감추인 욕구, 니드. 겉으로 드러난 욕구를 원트라고 하고 속으로 감추인 욕구를 니드라고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원트보다는 니드가 더 중요합니다. 원트가 메이즈고 니드가 마이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트만을 말하고 니들을 숨깁니다. 그러다 보니 욕구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얘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어머니 우리하고 같이 식사하러 가시죠. 됐다. 나는 요새 뭐 나이도 많고 밥맛도 없고 먹고 싶은 거 아무것도 없고 너거나 먹고 이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면은 어머니 마음속에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어머니의 욕구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말해서 나를 데리고 가달라. 이런 니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캐치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이 원트만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버리면 뒤돌아서서 입이 튀어나오고 욕을 하겠죠. 사람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강제적으로라도 어머니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머니가 안 가시면 저희들이 밥을 못 먹습니다 하고 모시고 가주기를 원하는 니드가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잘 해야 사람이 건강해집니다. 사람은 감성의 동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느낌과 욕구, 감정과 욕구가 우리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데, 사람이 감정의 동물인데 사람에게 생기는 모든 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병들이 전부 다 감정 때문에 생깁니다. 이성 때문에 생기는 병이 아니고요. 이성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감성 때문에 생깁니다. 감성. 감성은 감정의 문제 아닙니까? 잠을 잘 못 자는 거, 불면증, 수면장애, 이거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지금 잠잘 시간이다. 자라 한다고 내가 잠이 옵니까? 감성적으로 평안하고 행복감을 느낄 때 잠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밥 먹고 싶은 시간이다. 밥 먹어라. 한다고 밥이 먹어집니까? 기분이 평안하고 감성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밥맛이 나는 거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막 긴장이 되면 안에서 호르몬이 막히면서 소화액이 안 나오기 때문에 밥을 먹지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억력도 그렇죠. 기억력. 이거는 중요한 문제니까 기억해야 한다 라고 한다고 기억이 되는 게 아닙니다. 감성적으로 feel love, feel good 느껴야만 기억이 된다는 것입니다. 감성의 문제란 말입니다. 감성의 문제. 감성의 문제, 감정의 문제인데 그것을 우리가 풀어주고 해결해 주려면 감정을 존중해 줘야 되고 존중받아야 됩니다. 감정을 존중해주고 감정을 존중받아야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대우를 받는 겁니다. 또 욕구를 인정해주고 인정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요, 별 수 없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이면 좋아요 그렇게 살지만은 우리가 사람들 속에 살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은 없어도 좋으니 예수님 한 분이면 좋게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예수님을 한 분이면 구원받는 데는 좋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는 데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존중하고 존중받고 인정하고 인정받고 무엇을? 나의 감정과 욕구를 존중하고 존중받고 남의 감정과 욕구를 존중하고 존중받고 그 재미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야 바로 사는 거지.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좋게요 하면서 주일날 교회 가서도 예배드리면 정면 단상만 바라보고 옆에 앉아있는 사람, 앞에 앉아있는 사람, 뒤에 앉아있는 사람 눈길 한번 안 돌리고 인사 한번 안 하고 나는 예수님 한 분이 좋아요. 예배 마치면 일어서서 탁탁 돌아서 가고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사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한 사람의 옆에 앉는다고 하는 것, 한 사람과 악수 한번 한다고 하는 것, 식사를 한번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이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감성적인 문제입니다. 저 사람하고 옆에 앉고 싶어야 앉는 것이지 자리가 비었다고 앉습니까? 저 사람하고 밥을 같이 먹고 싶어야 밥을 먹는 거지 배가 고프다고 아무하고나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나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감정, 느낌, 그리고 욕구,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우리는 체면상, 도리상, 예의상 또는 신앙상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진솔한 감정과 욕구를 표출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감정과 욕구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눈치도 못 채고 때로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 왜 돈을 아끼려고 시간을 아끼려고 이기적인 셀피시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아니죠. 건강한 사람은 감정과 욕구를 존중해 줄 줄 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서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러한 것을 할 때 하나님이 너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거나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 사랑이라고 하는 말, 간단하게 성경에는 사랑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니 감정과 욕구다 이 말입니다. 나의 감정이 어떠한 것인지, 저 사람의 감정이 어떠한 것인지 정말 알려고 하면 알 수가 있죠. 알려고 하지 않으면 겉으로 드러난 거대 감정만 캐치할 뿐 속으로 감추인 미세 감정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한다. 또 저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 있는 원통만 눈치를 챌 뿐 진정 감추어져 있는 진짜 배기 니드에 대해서는 알려고도 하지 않고 모른다. 눈치 없는 사람이 된다. 센서블이라는 용어는 참 좋은 용어입니다. 사람이 예민하다. 한국말로 예민하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예민하다는 말은 좋은 의미로 쓰일 수도 있고 나쁜 의미로 쓸 수도 있죠. 센서블한 예민한 것은 재치 있는, 지각 있는, 센스 있는 이런 뜻이 아주 좋은 예민함이고 센스티브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신경이 예민한 과도한 예민함, 신경질적인, 짜증 섞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센서블 해야 되죠. 센서블해서 딱 기체를 해서 저 사람이 지금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겠구나. 겉으로는 괜찮다 하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섭섭해 하겠구나. 이런 거 눈치를 딱 채고 그 부분을 읽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말은 길게 해야 됩니다. 길게 해야 돼요. 이 네 가지 과정을 다 거쳐서 말을 하려면 말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 문화, 군대 문화는 모든 거 다 생략, 간단, 명료, 주제만 간단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해, 가, 자라, 해라, 말아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탕탕탕탕 나오니 가정은 군대가 아닌데 직장도 군대가 아닌데 모든 것이 군대식으로 되다 보니까 관찰과 느낌, 욕구와 부탁 이렇게 말해줘도 저게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많은 병들이 실제로는 말 때문에 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고 말 한마디 잘못 듣고 또 그래서 감정을 상하고 욕구를 상해서 병이 옵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할 때에 우리 몸에 기가 가볍게 팽팽 잘 돌고 피가 맑고 깨끗하게 되어서 건강해질 것입니다. 감정과 욕구가 사라지고 살아나고 존중되면은 안으로부터 밝아져서 온몸이 환하게 되고 환한 달덩어리처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너 뷰티라고 하죠. 속이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지면 겉으로는 저절로 자연히 아름답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감정과 욕구를 잘 충분히 존중하고 존중받으셔서 영육간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